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야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까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나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현재에 집중하고 타인을 돕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며 배움과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부처님은 일체계고라는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들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오로지 그 순간에 집중하며 향과 온도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만족을 찾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습관이 행복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허우적거리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더욱 깊이 가라앉을 뿐이다. 그러나 물에 몸을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흐름을 따라 떠오를 수 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니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과거에 했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 평온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근처의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연못의 맑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이 고요할 때 너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맑은 물에 제 모습이 비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작은 돌을 들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연못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고 물결이 일렁이며 제자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답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마음이 흔들리면 내 본래의 모습과 진리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연못의 물처럼 너의 본래 모습과 지혜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우리 삶에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봉사하거나 기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기부는 금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친절이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이 결국 더 큰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행동은 내면에 깊은 만족감을 안겨주며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타인을 위한 선행은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잊게 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비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다.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은 단지 타인의 고마움만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정화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결국 자비와 이타적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로 이어지며 결국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또한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욕지족이라는 말처럼 불교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적은 욕심과 아는 만족을 뜻하며 우리가 만족할 줄 안다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물질적 욕망은 끝이 없으며 한 번 욕망을 충족시켜도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끝없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허무함을 더할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나 감정적 만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경험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순간들, 혹은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집안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집이 훨씬 더 깔끔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삶을 실천하면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는 욕심을 줄이고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불교에서의 소욕지족은 우리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자유롭지 않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불교에서는 물질적 욕망을 넘어선 정진의 삶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이자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상은 단순한 정신적인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명상은 이러한 정신적 혼잡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명상은 반드시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감정이나 걱정을 내려놓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을 닫고 마음을 이해하라.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여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것, 혹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얻은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우리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성장은 단지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결국 배움과 성장은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소박한 삶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줄이며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는 것, 차 한 잔을 마시며 사색에 잠기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소박한 삶은 물질적 풍요나 외적 성취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박한 삶의 핵심은 단순함과 절제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너무 많은 물건을 소유하거나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우리가 얻고자 했던 자유와 평화를 잃게 됩니다.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인간관계와 경험에서 더 큰 가치를 찾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물건을 쌓는 대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의미 있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 가족과의 대화나 작은 여행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면의 행복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타인을 돕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이 더욱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노력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내면을 돌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명상은 그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그들이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행복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사용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